우리 교회는 2022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표와 함께 오늘 12월 둘째 주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분산되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제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한 해만큼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랑의 마음들, 그 사랑을 좀 나눠보고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이 대답에 아직도 우리는 2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성탄의 계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꼭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또 일가 친척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혹시 여러분 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교회가 품은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이 품었던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야 될 일로 남아 있습니까? 상담 치료 가운데 의미요법이라는 로고테라피를 시작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와 몇 수용소를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함께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감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함께 자신과 함께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감찰해 보니까 수감자들의 생각은 수용소에서의 삶은 정지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기 전에는 진정한 삶이 펼쳐지지 않고 여기에서는 내 삶이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나가서도 동일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깨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내가 수용소에서 나가는 날에는 내가 가르칠 사람들, 학생들에게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경험치들을 잘 설명하리라, 이런 결의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수감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수감자가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서 3월 30일에 수용소가 해방되어진다는 소리를 명확하고 또렷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날이 다가와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고민하지요. 29일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결국 31일에 그는 발진티푸스라는 것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오염된 이런 공간에 자주 생기는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마 수용소가 그만큼 열악했던 것이죠. 이런 발진티푸스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낸다면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쉽게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요법, 노고테라피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행동 강령에서 얘기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한 번의 인생이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생은 덤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왜 그것을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고자 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도 절망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은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깨어질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아무리 세상이 나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지 않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낡고 계속 헤어져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영원한 집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자신에게 덧입혀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당당하게 너희도 나처럼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하나 삐걱거리고 또 불편한 것들이 늘어가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들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삐걱거림을 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소망,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알므로부터 나와요. 무엇을 안 겁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와 따로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을 품고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따로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 역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따로 있는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따로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는 겉모습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믿음을 더 돈독하게 여기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품었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오늘의 우리의 소망이 바울이 갈망한 것처럼 우리도 갈망하며 살려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품었던 첫 번째 소망은 8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함께 있을 소망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원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한다는 거죠. 갈망한다는 거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주님과 동고동락, 두 번 다시 분리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한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는 갈망한 거예요. 땀이 없고 수고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와 연합한 삶을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와 연합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요? 몸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고자 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고자 합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앞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비굴하게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살아갈 방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당당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 주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의 함께라는 이 표현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도로서 인사할 때마다 차 한잔 같이 하십시다.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가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 교제, 나눔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공간에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교제를 함께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이 통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뭘 해주면 좋을까?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함께하면 좋을까? 항상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보면 이것 아무에게 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마음이에요. 이런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이런 교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주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살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것,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주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아니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과 삶, 생사의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렵다, 빨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나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후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행복하게 안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와 함께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훨씬 더 좋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래서 한 주간 살고 난 이후에는 주와 함께 사니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자랑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소망했던 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힘썼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소망하는 일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두 번째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 마지막에서 힘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써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두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삶의 이유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와 반대로 세상의 물줄기와는 반대로 거슬러서 세속화의 물결과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외부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건 거기에다 내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꿈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주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꿈, 결국 이 꿈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떠나서 주의 품에 안겨도 좋은데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사람들을 향한 기대와 기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만족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감격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던 사람이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고 짜증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옮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부단히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아니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믿음의 선배들은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십시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소망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빨리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왜 바울이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빨리 서고 싶어 했습니까? 그 이유는 후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서고 싶어? 왜 이런 소망을 가졌는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고 싶었어요. 무엇이 이 받고 싶다는 의미입니까?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분주히, 그리고 분초를 다퉈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믿음의 여정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이 여정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끝나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께서 기다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빨리 심판대 앞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심판대에 서는 것은 형벌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 그날에 주의 상급이, 주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한 몸 들여서 수모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몸이 조금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피시고 그에 따라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처럼 좀 당당하십시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어떤 사람이 심판대를 피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죠,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형벌이 기다리니까 그 자리는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사람은요, 검찰이 소환을 한다, 아니면 나를 어디엔가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당당하니까요. 그 앞에 서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내가 옳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상급을 줄 거니까 심판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몸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떠나고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몸매에 거하는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복음성가 기억하시죠? 2절 이렇게 가사말이지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뭐가 없어야죠?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